자, 오늘은 사무엘기상 2장 27에서 3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게 드리는 희생 헌물을 멸시한 그 엘리의 집안에 대해서 내리는 징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게 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희생 헌물을 가로채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가로채고 또 성막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함께 간음을 행한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엘리의 집안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또 심판을 작정하셨다. 그것을 알려줍니다. 자, 우리가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주께서 엘리에게 대언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왜 대언자가 왔을까요? 엘리 자신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재판관 사사의 일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에서 살펴보아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임명하고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치리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사사인 동시에 제사장인 엘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않고 대언자를 보내셨어요. 왜 그럴까요? 엘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맑은 정신 가운데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지 않으니까 하나님하고 이게 소통하는 채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엘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할 대언자를 그에게 보내신 겁니다. 이거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본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책망을 받는 그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엘리에게 전달합니다. 먼저 책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먼저 상기시켜주고 있죠. 27절과 28절을 보니까 엘리의 조상이 이집트에 있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느냐? 나타나셨죠. 엘리의 조상이 누구예요? 엘리는 레위 지파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레위 사람 누가 기억납니까? 모세와 아론이 있죠. 아론의 직계 자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엘리의 조상인 아론이 이집트에 있을 때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맞죠? 또 주께서 바로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속박과 중한 노동과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걸 이제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분명히 나타났었느냐. 그리고 28절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12지파 가운데에서 주께서 그를 택하여 누구요? 엘리의 조상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택하여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는 그 일을 맡기셨고 또 하나님 앞에 향을 사르고 또 주님 앞에서 에봇을 입고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물어보시죠. 내가 레위 지파를 택한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제단에서 섬기는 그런 직무를 맡기지 않았느냐? 그렇죠.
제사장 복장을 입고 분향하고 헌물을 드리게 하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려먹기만 하고 일만 시켰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이 헌물을 드릴 때 그 헌물에서 나오는 것을 내 조상의 집 레위의 집안, 레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부분, 피는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피는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또 하나님께 불살라 드릴 그 기름,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이제 살라 드립니다. 전체를 다 통째로 드리는 번제는 다 불살라가지고 제가 되기 때문에 먹을 게 안 나옵니다. 그러나 죄 헌물 가운데에서 피를 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은 것은 제사장이 죄 헌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오는 서원 예물이라든지 화평 헌물, 감사 헌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피와 기름을 드리고 제사장은 그 가운데에서 가슴과 오른쪽 어깨를 몫으로, 자기 몫으로 받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밭에서 수확한 거, 그 다음에 가축들 가운데에서 얻은 거, 씨앗이나 과일, 곡식, 열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10분의 1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 11조 바치면은 그게 바로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의 먹을거리가 됩니다. 그들은 일반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로 먹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제단을 섬기는 자는 제단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구별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간다는 것, 그분과 지극히 가까운 곳에서 섬긴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과 영광이 됩니까? 또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큰 은혜를 입었죠. 큰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의 집안은 그런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29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이 잘못한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오히려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세운 제사장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드리러 나올 때 중간에 연결을 시켜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의 업무를 직접 집례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백성에게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하나님께 똑바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만 잘 수행하면은 11조가 들어오고 희생 헌물이 들어오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오로지 주님께서 맡긴 사역만 잘하면 됩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 분수에 넘치는 것을 탐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몫을 빼앗았습니다. 제사장에게 할당된 몫은 따로 있는데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고기를 가로채 갔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이 오히려
자기가 일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제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우시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그렇게 패역한 길을 걷게 된 데는 그 아버지의 책임이 큽니다. 보통 이 자녀가 젖을 떼기까지는요, 이스라엘에서는 엄마가 애를 돌봅니다. 히브리 말도 가르치고 하나님도 가르치고 이스라엘 역사도 가르치고 예범절도 가르치고요. 근데 좀 아이가 자라가지고 한 13살 정도 되면 그때 성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바톤이 아버지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특히 사내 아이는 엄마가 다스릴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머리 커지고 힘 세지고 나중에는 엄마를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업신여기는 아들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아버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13살 넘으면은 아버지하고 함께 다니면서 아버지 일도 배우고 뭐 고민이나 뭐 문제거리 있으면 다 아버지가 상담하고 아버지하고 상호작용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상호작용을 잘하면요, 그 아이 잘 자랍니다. 뭐 사춘기고 뭐 그런 어려운 시기고 그런 것도 뭐 고3 시절이고 그런 것도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지금 엘리입니다.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훈련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를 못했느냐?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너무 애지중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저수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누가 했어요? 엘리 두 아들들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 누가 그랬어요? 엘리가 그랬어요.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존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들들에게 하나님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데 아들을 또 애지중지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이스라엘에서는 여자아이보다는 남자아이를 우대하는 남아선호 사상이 좀 강한 편입니다. 특히 구약시대에는. 자, 그래도 이제 그 아들이 중한 줄 안다면은 그 중한 아들 바로 키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자기들이 사용하고 먹어치우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가 저기 뭐 금붙이, 쇠붙이, 그리고 돌, 나무에 뭐 조각해가지고 새긴 거, 이것들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긴다. 돈이 그 사람에게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어떤 나의 명예나 나의 사회적인 체면을 더 중히 여긴다. 그게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친이나 여친이나 뭐 아내나 남편이나 어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긴다. 우선순위 최고로 둔다. 그럼 그게 우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말년에 100세에 외아들 하나 얻었습니다. 이삭을 얻었습니다. 애지중지. 하나님께서 보고 과연 아브라함이 나를 더 사랑하는지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마음을 감찰하시면 다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검증을 해보고자 하셨습니다. 너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가지고 희생물로 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보고자 하신 겁니다. 그 믿음이 관념적으로 머릿속에 떠도는 게 아니라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을 보고자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주저없이 드리려고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옳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엘리는 그 반대입니다.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존중히 여겨서 아들들을 위해서 죽게 드리는 예배를 희생시켜 버렸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여기 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는데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낳았다고 칩시다. 그 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 시기가 돼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월요일날 시험인데 성적을 올릴 것인가, 여러분에게 부모님에게 상담을 한다거나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상담해 주겠습니까? 예배는 다음 주에도 드리면 되는데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아니면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뭘 가르치시겠습니까? 바로 그 부모가 뭐라고 상담해 주느냐, 혹은 아이가 학교 시험 공부를 포기하고 예배 우선순위를 드렸을 때 부모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칭찬해 주면은 그 아이가 우선순위가 바로 잡힙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는 그 반대로 희생 헌물이야. 어찌되거나 백성들이 궁시렁대고 불평불만을 하거나 이 자식들 소중한 줄만 알아가지고 그 아들들을 강하게 키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들아 너희가 어찌 그리 했느냐. 내가 듣지 않으니까 소문이 별로 안 좋게 난다. 말로만 야단을 쳤지 매를 들거나 강하게 도전하고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에게 있어서 그 아들들은 살아있는 우상이었습니다. 자식을 너무 자식 안 귀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귀히 여기죠. 그러나 자식을 너무 귀하게 여기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녀를 잘못 키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자녀들을 그릇된 길로 가도록 잘못 인도하고 결국은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자식이 좀 싫어하고 또 자기 고집이나 욕심 부리려고 할지라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바르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도전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잘할 때는 상을 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지적한 것은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헌물을 업신여겼다. 두 번째는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서 자식을 더 존중하고 자식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그 엘리의 아들들이 주께 드리는 헌물을 가르쳐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가장 좋은 것을 자기들이 먼저 취하고 희생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희생 헌물을 빼앗아가고 제사장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해야 되는 이 제사장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제사의 직무를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또 자기 쾌락을 채우는 그런 수단으로 이걸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0절에서 34절에 엘리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가 됩니다. 잘 보십시오.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는지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정교육에 적용하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애가 뭐 잘못했다 이놈의 새끼 어디 가서 애가 붙잡아가지고 다짜고짜 매부터 때리면요, 애는 변명 한마디 못하고 고스란히 맞습니다. 어릴 때 맞죠. 좀 커보십시오. 청년 아니 청소년 정도 되면은 말 안 듣습니다. 뭐 때리려면 때려라 하고 그런 식으로
매가 안 먹혀 들어갑니다. 오히려 반발심만 생겨요. 그 뭐부터 이야기해야 돼요? 엄마가 너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어릴 때 그 힘들었던 그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너가 처음에 말을 할 때, 너가 처음 걸을 때 엄마가 얼마나 기뻤는지, 너 힘든 거 그 기저귀 다 빨고 안 나오는 젖 먹여가면서 너 공부시키느라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수고해가지고 은혜부터 깨닫게 해야 돼요. 은혜부터. 매 잡고 때리는 건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뭐부터 시작해요? 은혜부터 가르치고 감사한 것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충분히 이제 어필이 돼가지고 공감을 하고 감사하고 부모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형성되면 그 다음에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씩 짚어줘야 돼요. 뭐 자기 스스로 알겠지만 그래 이야기해보자. 너가 생각하기에 너가 잘했다고 생각하니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그 잘못했습니다가 이제 도망갈 빨리 끝냅시다 이런 거를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뭘 잘못했는지 너 입으로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래가지고 본인이 잘못을 시인해야 됩니다. 본인이 잘못을 시인하면 그래 잘못한 게 확실하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자. 잘못을 했으니까 잘못에 대한 징계와 또 잘못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그러고 나서 징계를 해야 됩니다. 순서가 은혜와 감사부터 시작해서 죄에 대한 인식, 잘못을 시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심판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순서대로 대언자를 통해서 조목조목 순서대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0절에서 34절에 엘리의 집에 대한 이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십니다.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걸으리라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제사장의 직무를 거두어 가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의 집이 제사장 직무를 계속해서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걸으리라. 이거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냐면요. 레위 지파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아론 대제사장을 통해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대대로 레위 지파는 나를 섬길 것이다. 아론의 자손들은 대대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제 범죄한 엘리의 집안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니? 이제 주가 말하노라. 그렇게 레위 지파와 언약을 세우는데 이제 지금 너희가 범죄한 지금 내가 말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와 맺은 언약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엘리의 집안은 그 약속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 말 안 듣네. 아이씨 제사장이고 레위 지파고 제사 직무 다 없애버리자.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무는 지속하되 너희는 엘리의 집안은 앞으로 제사장 직무를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섬기게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헌물, 11조 이런 것들을 그들의 집안에 주셨으면 감사함으로 그 일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하는 것에 따라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주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주께서 존중히 여기십니다. 주를 멸시하는 자들을 주께서 소홀히 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존중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멸시받고 싶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는 거야 뭐 꾹 참고 한 몇 년, 몇십 년 지나면 그럼 다 끝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하고 원수질 일 있어요?
하나님하고 원수 맺는 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겠죠. 하나님, 아이고 기특하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대단하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 누가 그런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존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는 그런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십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 시간에 자고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막 어디 뭐 물 마시러 다니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아주 자기가 존경하는 분, 또 그 권위에 굴복하는,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전체 전교생 조회하는데 교장 선생님 앞에 딱 나와가지고 딱 말씀하시면요, 운동장 학생들 딱 서 있습니다. 거기서 뭐 몸 비비고 그다음 뭐 주저앉고 벌러덩 눕고 그런 애들 아무도 없어요. 교장 선생님 밑에 교감 선생님하고 학생 주임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하고 쫙 다 지켜보고 있는데 누가 딴짓합니까? 청와대에서 대통령 앞에 불려가서 대통령께서 주관하시는 뭐 오찬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단정하고 절도 있고 예의 바르고, 당연히 그래야죠. 높고 존경받을 분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고 행정부의 수장이니까. 하물며 왕들의 왕, 주들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최대한의 경배와 예를 갖추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를 멸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를 멸시하면 담임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딴짓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훈화 말씀하시는데 그 행사장에서 다리빗 따가게 꼬가고 뭐 딴짓하고 있다. 벌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고 천하게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엘리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도 귀도 어둡고 분별력도 떨어졌습니다. 그 제사장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어요. 자식이라도 좀 잘 가르쳐가지고 자기 뒤를 이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31절에 보니까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내 팔과 내 조상 집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팔을 끊는다고 했어요. 이 팔은 힘을 상징합니다. 엘리의 집안이 앞으로 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집안에 노인이 없게 된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노인이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야 노인이 없어집니다. 누가 죽어요? 노인인 엘리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습니다. 노인이 없게 된다고 했어요. 그럼 나중에 또 뭐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또 그 집안 식구들 중에 누가 자라서 노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노인이 없어진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노인이 없어집니까? 젊어서 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수하는 사람, 오래 사는 사람이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언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대로 늙은 엘리는 죽고, 그럼 젊은 사람들은 전쟁터 나가서 죽고 애 낳다가 죽고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엘리 집안에 내리는 징계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징계가 3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가운데 너는 내 처소에서 원수를 볼 것이요. 자기 처소에서 원수를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하나도 없으리라. 노인이 하나도 없으리라. 2번 연속 반복되어 나오죠. 주의 처소에서 원수를 보게 된다고 했어요. 주의 처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혹은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막에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을 레위 사람만 들어갑니다. 함부로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 주의 처소에서 원수를 보게 된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원수가 성소 안에, 성전 안에 쳐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수가 성전이나 성소에 쳐들어올 때까지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다 도망가고 패배하고 나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게 엘리의 집안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것이 임한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전체에 그런 무서운 심판이 임하느냐? 엘리의 두 아들이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벌 받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가장 큰 지옥과 괴로움, 형벌은 뭐냐? 성소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노래방 문 닫고, 클럽 문 닫고, 주점 문 닫고, 그러죠. 그럼 카페, 주점, 노래방 이러는 사람은 자기 그 밥벌이가 끊어지기 때문에 문 닫는 거 제일 무서워합니다. 영업정지, 폐쇄, 무서워합니다. 목회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려야 될 이 처소가 폐쇄되어 버린다거나 정부에서 행정명령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오.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시오. 이래 되면 여러분도 괴롭겠지만 제가 제일 괴롭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세워졌느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세워졌는데 나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다, 예배가 억압을 받는다 하면요, 목사가 편할 것 같습니까? 일 안 하고 편할 것 같습니까? 괴롭습니다. 괴로워. 성도들에게 가르칠 것은 많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빠짐없이 꼬박꼬박 드려야 하는데 괴로워요. 주의 처소에서 원수를 보게 된다는 건 원수가 주의 처소에 쳐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휘말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려면 이 처소에 대적들이 와가지고 성소를 회파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어요. 제사장이 가장 괴롭습니다. 하필이면 내 때에, 나에 대해 이런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했구나. 제사장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소가 다 회파되고 언약궤 빼앗기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제사장이 뭐 필요했고 레위 사람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실제로 원수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서 빼앗아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치욕을 당했습니다. 또한 실로에 있던 그 성막, 그 성소, 지금 엘리와 그 아들들 사무엘이 섬기는 곳이 실로의 성막인데 예레미야 7장 12절, 26장 9절에 보면은 나중에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빌론 군대에게 붙여버립니다.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 뭐 성전 있어야 뭐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대언자가 말하기를 주께서 이전에 저기 사무엘 시대의 실로를 버리신 것처럼 이 예루살렘을 버리신다. 그런 무시무시한 대언을 한 겁니다.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죠. 시편 78편 60절에 실로의 성막 곧 친히 사람들 가운데 두신 장막을 버리시고, 왜 버리셨어요? 그게 실로의 성막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교제하는 장소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주께 경배하는 장소인데 왜 버리셨어요? 사람들이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는데,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성소 안에서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견디지 못하신 겁니다. 말라기 대언자도 그러죠. 야, 누가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죄 짓고 와가지고 나한테 희생물을 드린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돼지, 성전 안에서 돼지 잡고 개의 목을 꺾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예배는 받지 않겠다. 누가 와서 성전 문 좀 닫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주께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 제사장들의 죄로 인해서 자기의 성소, 자기의 성전까지도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처소에 원수들이 난입하고 원수들이 언약궤를 빼앗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33절에 또 내 제단으로부터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약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꽃다운 나이에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제단에서 끊어버리지 않을 내 사람이라고 했어요. 주의 제단에서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 말고 누가 섬기고 있어요? 어린 사무엘이 섬기고 있습니다. 이미 제단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그가 엘리의 눈을 쇠약하게 하고 그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무엘이 엘리에게 반역을 하거나 엘리의 어떤 권리를 빼앗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한다는 겁니다. 그게 엘리에게는 슬픔이 됩니다. 왜 내 아들들은 저렇게 키우지 못했을까? 엘리의 눈이 쇠약해지고 사무엘을 부러워하게 되고 자식 잘못 키운 자기 죄를 한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패역한 일을 하는데 사무엘은 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는 그런 소년이 되는데 사무엘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한 걸 볼 때마다 자기 자식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슬퍼진다는 겁니다. 엘리의 집에서 출산하는 자가 꽃다운 나이에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기 4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산고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산할 때 산고를 겪고 20절에 보니까 그녀가 죽을 때 그 아이 낳다가 죽었어요. 비느하스가 이제 젊은 청년이었는데 그 아내도 아마 비슷한 연배였을 겁니다.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해산하다가 죽는 이런 일을 당했고 그 당사자인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34절에 나오죠.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닥칠 일이 내게 표적이 되리니 그들이 둘 다 한날에 죽으리라. 전쟁터 나갔다가 둘 다 한날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엄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 똑바로 못 드렸으니까 그럼 앞으로는 예배 같은 거 없애버리느냐?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는 신실한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경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은 계속 하신다는 겁니다. 35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주께서 신실한 제사장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그대로 행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걸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한 제사장은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이야기가 좀 길어지기 때문에요. 다음 주에 요 35절을 가지고 신실한 제사장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별도로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 보니까 내 집에 남은 모든 사람이 와서 은 한 조각과 빵 한 조각을 위해서 나한테 제발 제사장 직무를 맡겨주십시오 하고 구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론의 자손들은 태어나면 자동으로 세습입니다.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우두머리 대제사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의 집안은 제사장 직무에서 쫓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빵과 은조각을 얻기 위해서 제발 제사장 직무를 맡겨주십시오 하고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예언은 언제 실현이 되느냐? 다윗 때까지는 엘리의 집안이 제사장 직무를 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엘리의 집안은 제사장 직무에서 완전히 쫓겨납니다. 예언의 점진적 성취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제사장 직무를 소홀히 다루는 자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맡기신 직무를 도로 거두어 가시고 대신에 그 일을 신실하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제사장 직무를 맡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자기가 망하고 아들, 딸들이 망하고 그 집안과 그 후손이 망합니다. 그러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주일 예배, 수요 저녁 예배, 학생의 예배, 어쨌든 여러분 참석하는 그런 예배들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하고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책무입니다. 자녀들이 바르게 걷도록 꾸준히 지도하는 것도 부모의 책무입니다.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이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이유입니다. 엘리처럼 말로만 해서 안 고쳐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릴수록 좋습니다. 말로 해서 안 들으면은 징계를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나의 자녀들을 어떤 아들, 딸들로 키우느냐, 우리가 이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우선순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나의 자녀들, 우리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